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 자신이 그것을 기억할 때 정확하게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편집이 가미가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해서 기억하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내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주관적으로 편집해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든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생활들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야 된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적어도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12지파에서 지휘관들, 정확하게 분석을 잘하고 그 땅을 잘 탐지할 수 있을 만큼의 분석 능력을 가진 자들을 추출해서 뽑아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내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 백성들이 강하냐 약하냐, 그 성이 강하냐 약하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오라고 12명을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그 땅을 탐지했냐면 40일 동안 탐지했습니다. 탐지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번째,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합니다. 약하지 않고 강한 백성,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큰 성입니다. 강한 성입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그들이 보고 온 그대로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의견이 가미된 평가를 내리게 될 때는 전혀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보고 와서 똑같이 결과를 보고하는데 자신들의 평가가 가미된 자신들의 어떤 느낌에다가 편집된 내용을 가지고 최종 평가를 내릴 때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자기 자신들을 평가절하하여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그 땅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전혀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며 해석해내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익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린 그런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잘못을 많이 행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어미 야단칠 때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다스리게 되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냐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압제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강하게 심하게 압제를 하는지 곡식을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과 그 주변 나라들이 와서 그 파종할 곡식들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양과 소와 나귀 이와 같은 짐승들도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치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했냐면 산 속에 있는 동굴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들과 싸워서 전쟁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압제를 당할 때 그때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절에 보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밀을 넣어서 거기서 이렇게 털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잠시 보여줍니다. 너른 마당에다가 타작기를 돌려서 곡식을 털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곡식을 털어먹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심한 사람, 그리고 미디안과 부딪혀서 전쟁할 마음이 없는 사람, 미디안을 두려워한 사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만 생각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미디안 그러면 두렵고 숨어서 곡식을 털어먹는 그런 신세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시키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은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도구, 전쟁 도구라든지 할 마음의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담력도 없고 난 미디안이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므낫세,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고 그 므낫세 지파가 그 당시에 가장 약했던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약했던 지파 가운데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평범해요. 평범한 아버지에게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것이 우리 가문에는 없다는 것이고 나는 더더군다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요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문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고 아버지를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신 성분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낳은 아버지의 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저의 오씨 가문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가문을 한번 보세요. 이런 가문에서 구원자가 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데 환경이 변해도 나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그래서 평범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가장 작은 나,
볼품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출생 성분을 비롯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나는 도무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시는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언약한 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나에게 있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과거 내가 바로 왕궁에 있을 때 바로의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 혈기왕성한 40의 나이에도 할 수 없었던 것 이제 80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결국 이 모세는요 여러 번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냐면 하나님 보내자를 보내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세우시지만 모세 자신도 이런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도 모세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 외적 능력, 겸비하고 있는 것, 스펙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배경을 보더라도 내밀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전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 기드온이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바라본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만 바라본 것이고 자신의 집안만 바라본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자로 세워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라보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슬퍼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을 가시다가 이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타게 되시는데 큰 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자 이 제자들은요 살기 위해서 배에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배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서 이 큰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풍랑을 그 크게 일고 있는 노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하느냐?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땅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일으킬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기드온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분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면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같이 연약한 자도, 기드온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도, 기드온 스스로가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큰 용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드온같이 내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뛰어난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가 쌓이게 될 때,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될 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일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와 같이 메아리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려지기만 한다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얼마든지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와 같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들을 우리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생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 주변에 들리는 그 수많은 잡음과 소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말씀, 모든 세상의 잡음들, 여러분 깃전에서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소리로 들려지는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단초를 이 시간에 공급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